아침에 조금 인터넷 그 속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목소리는 그대로 잘 나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제 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짓겠다라고 흑판에 쓴 이후에 그의 입이 다시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바로 그 세례 요한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사람 되고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가랴의 기도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그 요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도 남자아이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증거가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라냐면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 태양이 높은 곳에서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무슨 얘기냐면 야 요한아 네가 메시아야. 너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아 너 앞에 그러니까 너의 뒤에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건데 너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보조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 아들이 누구의 앞길 닦아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드러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은 그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나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가랴의 고백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가랴는 그의 의심 속에서 그의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의 입술이 묶이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민정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술이 다시 풀리는 사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도 또 한 번 같이 보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혹은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수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참된 진리와 기쁨을 모르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묶임이 풀리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어요.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풀리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앞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요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의 보조자가 되었다라는 것,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꼬리만 되어도, 그 예수님의 그림자만 되어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향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평강의 길에 우리는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기쁨이고 능력이고 오늘 그러한 소망이 되었는가? 오늘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잠시가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2022년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을 소유하는, 또한 그 복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8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가랴는 그 일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와는 다른 것이지요. 무엇이 정말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나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심령이 강해지게, 그러니까 강하여지게 키우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의 심령이, 그의 영이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절인 것 같아요. 그가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광야에 살았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광야에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아요.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라는, 혹은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듣지 않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 소리가 흩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말씀 안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 말씀 안에 세워진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2022년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